4번 카메라 할 때도 그 저기 해줘. 그 1번 카메라 스팟 PIP 띄워주세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런던 대공습기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마당 앞에는 며칠 전 투하된 포탄 때문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져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은신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손을 들고 딸에게 따라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위의 폭발에 겁을 먹은 데다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소녀는 아빠가 안 보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은 백색 예광탄 불빛으로 환했고 불타는 건물 때문에 사방에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버지는 구덩이 바로 앞에 선 딸의 윤곽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보여. 그러니까 뛰어. 꼬마 소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좋은 곳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 같이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PC하면 방송 4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 나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곳이 너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친구가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요. 원래 5명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노래 좋아하는 아이들, 또 밴드가 또 좋은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먼저 온 아이들은 1학년 애들 8명이고 소정아 다 2학년이지 너네 밴드가?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좋아하는 강서정 우리 리더하고 기타 엘레기타지? 혜민이지? 네. 김혜민이는 또 전자 기타를 좋아한대요. 좀 몇 주 가르쳐 보고 싹수가 있고 열심히 할 보이면 좀 잘 성장을 시켜서 좋은 헌신과 봉사 또 본인들의 어떤 좋은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 우리들 다들 오늘도 어버이날다 집에서 어버이끼리 있나봐. 일어서 앞에는 선배고 옆에는 중학교 선생님 또 여기 우리 집사님들 예, 반갑습니다. 원래 노래해야 되는데 그지? 노래할 수가 없어 마스크 때문에 한 곡씩 해야 되는데 자 사랑합니다. 앉으시고 두 사람 무슨 과냐 참? 뷰티 발발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오늘은 25장 29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42쪽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개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공격하며 그들의 인자가 굴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이다. 그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아가의 높이를 베리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는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는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마주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가 간증의 마음에 듣게 하기를 주인이 너희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지도 않은 날이 못하니 그의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게 하시고 당신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받으면 아무 가치 없는 자유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어렵고 괴로운 길이기에 주와 동행하게 하기를 더욱 사모하나이다. 노아 홍수를 앞두고 해이한 시대이지만 성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상의 즐거움이 있었고 두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안심하였나이다. 오늘의 이 시대도 강포가 심할 때이오나 주와 동행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사오며 죄악의 관영한 때이지만 주와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살겠나이다. 에녹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사오니 나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리요 하였으니 내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괴로운 일이나 고생의 길이라도 예수께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즐거움이 없고 예수께서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겠나이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나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페이지 수는 신약 32페이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사의 말 안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말 안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영원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안수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보니까 자기도 그게 궁금하고 관심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성당을 교회라고 캐톨릭 그 예배에 미사에 갔는데 다들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나만 안 줘. 왜 저거 안 주지? 하고 내가 이제 따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넌 가면 안 된대. 왜? 그랬더니 저거는 영세 받은 세례 받은 사람들만 먹는 거기 때문에 너는 안 받아. 그럼 나 빨리 세례 줘. 그랬더니 지금 하는 거 아니래. 그래서 그 빵 조가리와
포도주 잔을 못 마신 게 그렇게 억울했어요. 2번 더 따라갔는데 안 줘요. 그래서 많이 서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나마 그때 내가 성당이 아니고 교회를 갔더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본인이 그날 가서 그날 신앙고백을 그래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먹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 저도 요새 우리 이몽태 간수 집사님도 중학교에서 학생부부터 교무부 이런 거 하면서 많이 경험했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끼리의 의견 충돌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일진들, 왕따들,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받게 되는 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온 가족이 또 다른 동생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 이 고등학교 때 따돌림을 받았던 아들 회사를 휴직을 하고 1년을 전셋돈을 빼가지고,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들 딸을 데리고 자전거 4개를 사가지고 한국에 1년 자전거 여행을 출발했어요. 쉬운 거 아니죠. 근데 부모님이 이 고등학교의 남학생을 어떻게 지금처럼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망따당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병원을 다녀야 되고 정신질환 초기까지 오고 하니까 부모님들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도 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자 가자 하고 스타트를 했어요. 전라도로 가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묘도 자전거 타고 가보고, 남원 광안루에 가서 이두령과 춘향이의 이야기도 잠깐 수학여행 때 들리고 1시간 들리는 게 아니고 2박 3일 거기 아예 있으면서 먹고 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고, 남해 바닷가에 가가지고 거제도에 가서 날씨 좋고 괜찮을 때는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비가 오고 파도가 치면 파도를 도망치어서 자기들이 있던 숙소에 민박집에 도망도 와보고,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석양도 보고 이 사계절을 느끼게 돼요. 여름에는 해변에 가서 모래성도 쌓고, 비가 와서 소낙비를 맞으면서 바닷길도 한번 거닐어 보고, 평생 처음 해보는 것들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동환쌤 한 2mm만 좀 1, 2번 내려주세요.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학교에는 뭐예요? 이겨라, 잘해라, 이 경쟁에서만 하던 이것이 아니라 긴장과 아주 동동거렸던 마음에서 차츰 여유로워지고 가족이 함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 합니다. 출발해서 충무, 울산, 부산, 포항, 영덕, 동해, 설악산 한 바퀴 도는 거죠. 이 지역을 출발했다는 제가 메모를 보면서 이분은 충청도나 경기도 사람인 것 같다. 안 그랬으면 그들이 충남, 대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서산, 대천, 경기, 인천 이럴 때 그 길 안 한 거 보면, 시장 통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얻었고 가족과 함께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서 언젠가부터는 왕따였고 상처있던 이 고등학교 아들이 여행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는 여기를 가봅시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빵꾸가 나면 야, 여동생은 내 뒤에 타 하고 자전거를 끌고서 묶어서 자전거 캐리어 뒤에 하나 묶어 올려놓고, 자전거에도 이렇게 짐을 실는 캐리어가 있거든요. 거기다 동생 자전거를 싣고 오빠가 자전거 페달을 밟고 동생을 태우고, 놈들한테 피해 입었다 정신질환까지 얻었던 아들이 이제는 가족 여행을 리더하고 진행하고 계획을 짜는 바뀐 내용으로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다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가정을 시작했는데, 이 아들은 1년 뒤에 간 학교에서는 왕따가 아니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까지 다
인도하고 리더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 서정이가 5명 리더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서너 명 더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악기만 줄줄이 해가지고는 안 되니 그 스텝도 좀 있어야 우리가 뭘 진행을 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 시험도 보고 하느라고 바빠서 리더 역할을 잘하기가 버거운 거지. 이제 찾아봐야겠지. 하나님 말씀의 에베소서에 보면 6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혼내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훈계가 뭐예요? 꾸짖고 다그치란 얘기예요. 교훈이 뭐예요? 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 가르치진 하지만 아우 내가 그냥 이 집을 그냥 내가 그냥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의 어느 교회의 그 집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도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출을 했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부모가 좀 안 사라지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대.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죠. 철없는 아이들이.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가 5살 때까지 이미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효도는 다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미운 3살. 어떡하냐? 그런 집사 애들 다 5살 다 넘었는데 둘 다. 이미 기쁨을 다 줬다는 거야. 얼마나 귀여워. 아르르 까꿍까꿍 막 이러면서 막 엄마 한 번 했다고 온 곳 개차 전화를 다 해서 우리 애가 나한테 오늘 엄마라고 했어요. 낳은 지 3, 7일도 지나기 전에 베네치트 하면 아이고 애가 웃었다고. 웃긴 뭘 웃어. 근데 3일 7일 돼도요 어머니의 표정과 어머니의 목소리에 따라서 아이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EBS 다큐 실험 카메라 하는 곳이 있어요. 아이가 3살 전에 이미 긁고 오르고 내가 울으면 어머니가 해주고 앙내는 안 해 이런 거 개념을 다 터득했대요. 우리나라 속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몇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래요? 3살 버릇. 이미 3살 때 자기 습관이 형성이 된 인격이 도덕성이 형격이 형성이 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그네 뛰면서 막 그네 멀리 앞으로 운동장에서 막 그냥 그네는 타라고 온 건데 그네를 뛰다가 그냥 앞으로 멀리 뛰어. 왜? 누가 더 멀리 더 나가나 몸이. 그네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왔다 갔다 하는 용도지. 동남아 어디 가면 우리나라도 저 남해 어디에 그네를 높게 하늘로 띄어서 사진 찍어주는 장면이 있어. 신혼부부들 또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래. 슬픈 일. 백상이 하나는 거기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거나 사망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어디가 장애를 입고 간다는 거죠. 사진 하나 찍다가. 그 사진이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닌 인생 사진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또 시골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TV에서나 봤는지 몰라도 우리는 잠자리 잡고 풀을 이 핀에다가 낚싯줄을 매가지고 구부린 다음에 거기다 풀을 넣어서 벼가 익어가는 사이에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 개구리가 팔짝 뛰어서 그 풀이 벌레가 움직이는 줄 알고 풀을 콱 깨물으면 거기에 걸려요. 낚시처럼. 그래서 잡아다가 몸통은 삶아서 돼지 닭 주고 뒷다리는 잘라서 우리가 나무 숯불에 구워 먹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서울에 어느 골목에 가니까 개구리 뒷다리 요리가 하는 식당이 다 있더라고요. 잠자리 잡고 개구리 잡던 철렵한다고 고추장 된장 조금 퍼가지고 그냥 근처 내울가에 가서 오루 종일 놀다가 신발은 어디 간다 벙벙 떠내려가가지고 신발 잊어먹고 집에 와서 이놈의 새끼 신발도 잊어먹고 다닌다고 종아리 맞았던 생각도 나고요. 친구들하고 목매고 기마전 싸움한다고 한참 하다가 팔 부러지고 넘어져서 얼굴 저기 긁히고 어머니가 쫓아오고 쫓아가서 왜 우리 얼굴을 이랬네 저랬네 왜
기마전하다가 얘가 잘못 아웃을 시켰네, 규율을 어겼네, 안 어겼네. 여자분들은 사방치기 고무줄하다가 남자들은 자치기 스포츠 경기하다가 공이나 있나요? 아주 터진 배구공 하나 갖고 축구하면서 서로 골이네 노골이네. 지금처럼 VR이 있었으면 비디오 판독을 할 텐데, 그냥 길가나 어디 들판에 누워서 별을 했든, 저는 서대전 인터체인지가 옛날부터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어서 열대야가 오면 마을 모든 애부터 어른까지 그 조만한 깔개 하나 깔고서 그 아스팔트 차가 안 다니거든요. 밤 12시면 차가 없어요. 있는데 가끔 새벽 1-2시에 철없는 차가 빵 하고 우리를 지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온갖 수십 명이 그 깔개를 다 들고 도로 옆으로 치워. 그럼 차가 지나가. 그럼 다시 와서 또 깔고 몇십 분을 누워있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친구 자전거가 너무 좋아서 좀 배워달라니까, 저희 집에는 이 가벼운 자전거가 아니고 아버지 형님이 쌀 한두 가마니 싣고 다녔던 그 짐자전거라고 프레임이 서너 개 달려가지고 막 큰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거를 브레이크를 풀러갖고 살살살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2번 넘어져가면서 또 친구들한테 낑낑 이렇게 해서 저는 자전거를, 그 큰 진자전거로 자전거를 배웠어요. 혼자. 제 기억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50에서 100번 정도 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는 하도 자전거가 튼튼해서 제가 조금 4-5km 가다가 넘어져도 자전거가 부서지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은 사이드 밀러가 하나 깨지긴 했는데 형님한테 고백을 하고, 형 그거 얼마야? 그러니까 그 당시로 300원이랴. 달라고 해서 자전거포에서 가서 사다가 같이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껴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오면서 아, 그렇게 있었지 하는 아련한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로빈 사마르라고 하는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시간이 그들과 함께 보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빠들이 아이가 클 때 뭐예요? 육아휴직 내죠. 아빠랑 같이 있는 추억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오늘 무슨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아니요, 이번 주일 자체가 다 같이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 불교에서는 또 기념일이잖아요. 초파일이라고 지금 다들 바빠요. 아이들이 이제 다 컸다고, 늦었다고요? 아이들이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과 유대의 교육을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는 무조건 가족이 모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 내 가족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맞았다? 결혼을 했어도 장가를 갔어도 직장을 다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밥상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서정혜민이 이런 말 많이 듣고 커야 돼. 또 권집사님 애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해줘야 돼. 넌 잘 될 거야. 난 너희를 믿는다. 너희들은 좋은 학생들, 좋은 자녀들이다. 넌 하나님의 또 우리 부부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이런 말을 듣고 들어야 되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화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뭐냐면, 옛날 부자가 길에서 수레를 끌고 오다 그만 돈자루 하나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방을 붙였어. 이 돈자루를 찾아주는 자에게는 100냥을 주겠다. 어느 작은 소년이 뭘 낑낑낑 들고 와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이거 방도 봤는데 이거 찾아주면 100냥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혹시 여기 대감이 떨어뜨린 돈자루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쳐다봤어. 그런데 그냥 100냥을 주려니까 또 소년이잖아. 아까운 거야. 그래서
돈이 왜 400냥이지? 원래 500냥이 있었는데 100냥을 빼놓고 네가 이미 100냥을 챙긴 모양이구나. 아유 고맙다. 돈도 미리 챙겨가서 이제 가봐라. 그러니까 소년이 에? 아니요. 나는 돈도 챙긴 일도 없고 저는 그 자루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얼마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인 것만 알아요. 그러고 안 지켜주니까 이 어린 소년이 똑똑했죠. 고을 원님 사또한테 가서 일렀어. 우리로 말하면 파출소에 신고했어. 저렇게 준다더니 안 줘요. 원래 우리도 5% 10% 주게 돼 있거든요. 현금 주시면. 그렇다고 100억짜리 수표 주셨으니까 가가지고 10% 나한테 5억 10억 주시오. 이거는 아니에요. 수표는 또 달라요. 잊어먹어도 재발행이 되니까. 소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자가 야속해서 신고를 했어요. 사또가 부자와 소년을 앉혀놓고 재판을 합니다. 소년한테 얘야 너 이 자리에서 돈을 꺼낸 적 있는? 아니요. 불러보니까 돈이었고 방을 본 적이 있어서 집 주인을 찾아주면 나는 100냥을 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또는 부자한테 묻습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돈이 도대체 얼마인가? 그러니까 네 500냥입니다. 그럼 소년으로부터 이걸 받을 때 몇 냥이 있었나? 400냥입니다. 그래? 그럼 이 자리는 이 돈자루는 자네가 잃어버린 자루가 아니구만. 소년은 정직하게 갖다 주고 돈 500냥을 다 갖다 줬다고 하는데 자네는 400냥밖에 없었다고 하니 그러면 이건 자네 돈자루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 고을에 잘 보관했다가 규정에 맞게 지나지 않으면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200냥은 나눠주고 절반은 이 소년한테 200냥을 나눠줌세. 그거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 얼마 있었어요? 거기에 돈이 500냥. 100냥은 누가 챙겼어요? 원래 주인이. 200냥은 누구한테 가요? 고을이 원님이 아주 행정 피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잘 풀을 수 있게. 200냥은 어디로 갈 거예요? 다시 소년에게. 소년은 원래 얼마 받기로 돼 있어요? 100냥. 근데 얼마 받아요? 200냥. 누구만 손해본 거예요? 욕심 꾸리고 소년에게 거짓말했던 미리 100냥 챙겨놓은 사람. 자기 돈이 500냥이 왔는데 400냥을 챙길 수 있었는데 100냥밖에 못 챙긴 거죠. 이 사람이 잠이 올까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자. 요즘 지난주부터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필요 이상의 지분 투자를 했다가 필요 이상의 많은 행정적인 손해와 경제적인 손해를 제가 지금 겪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탐하다가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랑 요새 기도를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계속 일반적인 일상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나에게 삶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주변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살을 수 있으면 또 서정희 혜민이 애들이 시험 보다가 다 망쳤다고 쳐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기말고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은 마치 풍선 같아요. 여러분 긴 막대 풍선 해보셨죠? 한쪽을 꽉 쥐면 젖어야 안 져요. 바람 없이 한 주먹 꽉 젖이잖아요. 그 풍선 바람 어디로 가? 앞뒤로 삥 삐질러가서 조그맣게 있던 끝에 꽉 쥐면 끝에 분이 확 불어나잖아요. 그럼 너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죠. 풍선 같은 거예요. 어디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천재불용이라는 한자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즉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잔재주가 우리 아침에 사모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모든 분야에 잔재주가 참 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대. 저도 인정을 해요. 사실은 그 끝에 그래도 조금 얇게 깊은 것도 내가 박사학위도 하나 있는데 그 석사도 한 몇 개 있는데 얘기 좀 해주지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너무 또 소심한 남자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내가 잘 모르지만은 분야에 조금씩밖에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뭐 이러고 말았어요. 요새 젊은 엄마들은 너 낳을 것 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나 오죽하면 교수한테 전화해서 대학 간 딸내미 아들내미 시간표를 놓고 아니 시간표가 이러면 우리 애가 뭘 배우고 학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인 줄 알고 대학 교수한테 시간표를 이렇게 짜면 어떡하느냐, 그 시간을 다른 날로 바꿔서 강의해달라, 그래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러고 요구를 한대.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학교 다니지 마세요 그러고. 좀 쉽지 않은 거죠. 왜? 머리를 키우니까. 지방으로 발령을 냈더니 3대 기업 어디 삼성, 현대, 한화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엄마가 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지방으로 발령을 가야 되냐고 인사부장한테 가 항의하러 갔다며. 그럼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예 부형님 오셨어요 이럴까요? 당신 뭐예요? 우리는 당신 아들이 우리 직원이지 엄마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불편하시면 사표 쓰시면 되죠. 넘 얘기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취업을 시켰어요. 연봉 3,500, 3,700 받는 좋은 직장을 취업을 시켰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사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3천만 원 아이밖에 안 되는데 몇백이 더는 갔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뭐냐면 남자친구하고 카톡하고 좋으니까 주변에 산세가 좋다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교육장에 교육이 하라 그러면 교육 시간에 졸고 앉았고 일주일 교육 다 끝나더니 그러대 일주일 월급 줄 테니까 너는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 엄마가 학교로 왔어요. 우리 딸 좀 다시 그 직장에 다니게. 그건 그 회사가에서 하셔야죠. 학교에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덕을 더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인성을 가르치기도 바쁜데 우리가 더 그 아이만 따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집에서 자녀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과 인성을 시키셨어야죠. 죄송하지만 저희가 해드릴 게 없네요. 막 누웠어요. 학교에서 한 번 더 기회 해달라고. 저한테 또 내려왔더라고. 취업부자가. 목사님이 아시는 회사라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잘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건 맞지만 제가 거기에 어떤 권한을 인사권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내용은 없습니다. 한 번 더 그러시면 저도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지요 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천재불용이라 하여 덕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썰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 없이 잔머리만 굴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지난주에 닥친 사건을 처리하고 경제적인 거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인격 없이 잔머리만 굴리다가 꼬여가지고 아주 지금 낭패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느 공자와 황택이라는 사람입니다.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공자의 수레가 딱 그때 유명하신 분이니까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길 가운데서 모래 이 쌍을 해놓고 모래 성을 쌓아놓고 놀고 있어. 안 비껴. 섰어. 얘야 수레가 지나가게 좀 비켜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황태라는 어린아이가 자, 지나가는 수레가 비껴가는 게 좋습니까? 이 성을 쌓고 있는 이 성을 공사를 무너뜨리는 게 좋겠습니까? 공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구나. 수레가 성을 비껴가야 만든 것 같다. 하도 당돌하니까 공자가 이 황택이라는 이 어린이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은 황택이고 나이는 8살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또 물어봤어요. 애가 참 똘방하니까 바둑을 좋아하냐, 바둑을 둘 줄 아느냐 그랬더니 둘 줄 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정신 팔리니까 신하들이 놀아도 사장이 바둑 좋아하면 직원들이 놀아도 노는지 일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공부하는 고3이 고등학교 인문계 아니면 대학 갈 아이들이 바둑을 좋아하면 이미 종친 것이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가 망친다.
결론적으로 바둑을 두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의 대답에 놀란 공자는 하나만 더 물어봤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아비는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넌센스더라고. 허수아비입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뭘까요? 반딧불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물에 고기가 살지 않으면 무슨 물이냐? 야, 이게 고기가 살지 않는 물이 무슨 물일까? 그랬더니 황택은 두 말 생각도 안 하고 눈물입니다. 그랬더니 어라 요놈 봐라. 입을 닫지 못했어요.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는 귀찮은 거야. 제가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애도 똘똘하죠? 그러죠. 얘기해봐라. 아주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 잎들이 말라버렸는데 어째 소나무 잎만 푸르게 청청합니까? 공자가 이 녀석 봐라. 잠시 생각하다 그거는 소나무는 아주 속이 꽉 차고 양분이 많이 들어서 아마 푸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황태기가 한마디 던진답니다. 그렇다면 속이 통 빈 대나무는 왜 겨울에도 푸릅니까? 오라. 황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막판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 말고 큰 것을 물어보라.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봅니다.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크구나. 그래요? 그럼 땅 위의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모르죠. 요즘 인구 딱 일주일 동안 인구 센서스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태어난 애가 있잖아. 태어날 것까지 미리 계산했다 그쵸? 미리 나온 애, 늦게 나온 애도 있잖아. 그러면 나올 거 한 달 동안 계산한다 쳐. 그럼 그때 임신한 아이들도 있잖아. 신혼부부들이나 부부나 누구나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 그것도 너무 크다 그래. 그럼 눈 위에 있는 눈썹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거 언제 우리가 쳐봤어요 이거를. 아이를 가르쳐서 제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공자에게는 들었었는데 하지만 공자는 이 아이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만 봐도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얘기 나온 거야. 천재불용이다. 머리는 좋으나 덕이 약하구나.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공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혹시 공자의 주변에서 아니면 공자와 함께 학문을 했던 제자들 중에 찾아봐도 황택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머리 좋잖아요. 공자와 8살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스마트한데 뭐가 없느냐? 어른이 막히면 계속 막히고 3번이나 어떻게 해요? 별을 세봐라, 사람을 세봐라, 좀 있으면 바다의 모래를 세봐라, 사람 위에 눈썹이 몇 개냐? 사람을 어렵고 난처하게 몰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재주가 덕을 이기는 아이구나 싶어서 제자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저도 학교에 일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애도 아주 건강하고 아주 예쁘게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대답하거나 약속하고 진행하는 거 보면 영 저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의 어떤 신뢰성이 있을까라고 할 때 못 지켜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과감히 접습니다. 왜? 그게 서로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문필 집사님도 학교에서 중고 집단 애들하고 어디 하다 보면 그랬을 거예요. 자 어디 가자 다 간다고 해. 그리고 하루 전 이틀 전에 못 가요. 돈도 갖는 날 낸다고 그래. 다 예약 다 해놨어. 보험도 들고 버스 예약도 다 해놓고 뭐 에버랜드, 롯데월드, 강원도 예약 다 해놨는데 그 전날 못 가요. 이제는 임집사님이나 저나 그런 일 당하면 허허 웃습니다. 그래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너하고 나와 연은 여기까지다 이럽니다. 왜? 다른 아이가 피해를 보니까. 그 아이만 계속 지켜보고 교육할 수 있으면 2-3번 성경의 말대로 70번에 7번이라도 기회를 주겠지만 다른 아이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 아이가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른 아이가 포기시키거나 가지 못한 아이를 챙겨야 되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비록 이 가정의 달에 아이들을 챙기고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1년 내내 가족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오늘 특별히 서정희 혜민이 첫 예배를 왔는데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진로도 여러분의 공부도 잘 챙겨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정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행복이 무엇인지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자녀와 부모가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자존감을 세우며 앞일에 행복을 찾아가는 귀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기쁨이 되는 자녀 부모의 가정생활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잘 키우고 인내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지 않고 가정의 달 다 바쁘게 가셨지만 같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식사가 가능해요. 우리 두 딸내미도 꼭 식사하고 가고, 사모가 첫날이라고 고기를 삶아놨다니까 같이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어른들은 교회에서 어버이날 준비한 선물이 작은 게 있어요. 어른들은 또 하나씩 챙겨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원금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이몽택 민대식 권은주 이만희 청년 드리셨고요. 선기원금 민대식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진은섭 안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퇴직 교장단 2층 사용 요금 보내주셨습니다. 운영원금 고재석 이몽택 안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행복한 교회 가족들로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희정쌤이 급하게 그 가게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래서 권은 집사님이 사랑합니다. 갈릴리 함께 좀 해주세요. 갈릴리 오실까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전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손해 보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렵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길로 축복하시옵고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가정의 달에 가족들이 행복을 찾아 서로 위로하며 신뢰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축복의 달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